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을 구별해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제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같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고 화려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톨스토이를 존경하였고 그의 작품은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 걸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는 술과 향락 그리고 철학과 예술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살 충동에까지 시달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가난한 농부들의 삶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시골 농부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이 평생 찾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학문에서도 화려한 예술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농부들의 믿음 속에서 참된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귀족의 옷을 벗고 농부의 옷을 입었으며 자기 집안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웃을 돕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활이 바로 그때의 깨달음이 담겨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는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나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도 젊은 시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농부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는 이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현재로 따지면 예멘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나라는 위치상으로는 변방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세력의 영향에서는 안전한 나라였어요. 즉 다른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는 무역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던 중에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스바 여왕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험하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 여왕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도 한 나라의 여왕 아닙니까?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른 나라와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학문들과 지식들은 다 접해봤을 거예요. 그럼 그녀가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명석이 변방 지역에까지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들이 풀기에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인이 나라를 운영하다가 풀지 못했던 일일 수도 있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대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를 시험했어요. 자, 4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낸 어려운 난제들을 모두 풀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스바 여왕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더 깊이 살펴보고자 솔로몬의 왕궁과 이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것에 더욱 감동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의 감동을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주로 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도 한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 웬만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장식들은 이미 수없이 봐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스라엘 신하들의 이 관복과 성전에 오르는 층계만을 보고 이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감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본 것도 극히 세상적인 것들이죠. 이 겉으로 보이는 귀한 것들을 보면서 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감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집이 부럽고, 저 사람의 차가 부럽고, 저 사람의 직장이 부러울 때가 있죠. 저도 유튜브로 연예인들이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살면 어떤 느낌이 들까? 궁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을 얻어야 행복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분명 인간의 본능이에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의 축복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를 맡기실 때는 그것을 쓰면서 욕심에 따라 마음껏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사역에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의 설교에서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돈의 사용에 대해서 3가지 원리를 강조했어요. 열심히 벌라, 쓸데없이 쓰지 말고 절약해라, 아낌없이 나누라. 이 3가지 원리는 단순히 경제학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재정 원리예요. 웨슬레는 이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하며 최선을 다해 벌어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의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사치와 탐욕으로 쓴다면 그것은 결국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절약을 강조했어요. 이 불필요한 소비, 자기 과시를 위한 소비, 허영심을 채우는 소비를 철저히 경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약해서 남은 것은 반드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웨슬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하였어요. 그의 처음 생활비는 28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파운드를 구제에 사용했어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1,400파운드가 넘게 되었을 때도 그의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를 어려운 사람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 흘려보냈어요. 이 웨슬리의 철저한 신앙적 재정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집과 자동차 같은 것들은 잠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주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스바의 여왕은 굉장히 작은 부분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부귀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14절부터 23절 보시게 되면 그 재산이 나오는데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금 666달란트예요. 또 금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면 금으로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이 상하에다가도 정금을 입혔습니다. 이 왕궁에 재정이 넘치니까 별의 별 금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난 후에 한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 나라와의 정략 결혼, 끝없는 왕궁 제적 충적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1장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타락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이 시작한 외교 혼인 정책으로 인해 이방신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타락의 길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와 화려함에 감동했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대부분이 외적인 것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궁정과 신하들의 옷차림 등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적인 것들, 이 좋은 집, 좋은 차, 이 좋은 직장 등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며 쉽게 감동받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로 온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고 그의 왕국은 결국 분열과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축복을 받았더라도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도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스바의 여왕이나 솔로몬처럼 이 세상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락하신 분들과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스바의 여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의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늘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